하심으로 7월 15일 매일 주신 교회로 주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아침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새로운 날을 시작하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이 아침,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가득히 채워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란과 걱정 속에서도 주님의 평안이 우리를 감싸 주시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주인 되신 하나님, 새로운 예배 처소를 위해 기도합니다. 결정이 더뎌지고 우리가 생각했던 때와 방법이 아니기에 조급하기도 하고 걱정도 많이 됩니다. 할 수 있을까? 잘 될까라는 질문도 많아지고, 그래서 기도하기보다 계산하고 신뢰하기보다 조급해하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이 모든 시간과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깊어지는 모든 노프트덕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장서서 수고하고 땀 흘리는 모든 이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말과 혀로만 교회를 위하지 않고 시간과 힘과 재정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그 모든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지칠 때에도 사람의 위로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마음을 더 깊이 느끼게 하시고, 지치고 소진될 때 주님의 충만케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모든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예배 처소가 잘 준비되고 모든 협의 과정이나 절차가 원만히 진행되어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노프트덕소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 나아갑니다. 사람의 의도가 묻어있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온전히 전해지게 하시고 선포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어떠함이 드러나고 기억되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이 짙게 기억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회복과 심판을 말씀하실 때 그 모든 말씀에 사랑이 깃들어 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읽어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각자 예배하는 모든 곳에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이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26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2장 26절에서 35절 말씀을 저희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5절 말씀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즉 그가 차지할 것이라.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집 곧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노하게 한 집들을 사르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이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노하게 한 것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여움과 분을 일으키므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노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켰음이라.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아멘. 네, 오늘 평안한 잠 주무시고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밤에도 너무 더워서 또 고생 많이 하실 텐데 건강 잘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제는 주일 본문이어서 어제는 나누진 않았었는데 오늘 본문의 바로 전문맥 그 내용은 이제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32장 처음에 아나돗에 있는 땅을 사라 토지 이제 그 명령하셨고 이제 그 토지 매매를 그 봉인하여서 기업 물음의 절차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15절 그 단락의 마지막 단락이었던 15절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회복과 구원의 약속을 먼저 주십니다. 제가 15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이스라엘이 이제 패망하게 될 것이고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약속을 하고 계시죠. 반드시 이곳에서 너가 산 그 토지 문서가 나중에 효력을 갖게 될 거야. 너희가 다시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살게 되고 이곳에서 살게 될 것이다 라는 회복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레미야가 이제 그 다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의 그 문맥을 쭉 읽고 묵상하면서 인상 깊었던 것이 예레미야의 자세였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아나돗의 땅을 구입하라는 그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받았을 때 예레미야는 아무런 대꾸 없이 먼저 순종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질문을 하였다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먼저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말씀 앞에 하나님의 명령 앞에 왜입니까? 어찌하여 그렇습니까? 라는 질문을 먼저 하게 될 것인데 아무런 대꾸 없이 순종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는 예레미야의 모습이 참 인상이 깊었습니다. 예레미야가 했던 그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그 예레미야 기도에 대한 응답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기도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시작했었습니다.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십니다. 주님께서는 무슨 일이든지 못하시는 일이 없지 않습니까? 라고 기도를 시작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를 그의 기도를 그대로 받아서 이렇게 대답하기 시작하십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그 예레미야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대답을 수사학적인 질문을 던지심으로 이 대답을 시작하시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절대적 주권과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자신의 능력을 다시 한번 예레미야에게 상기시켜 주십니다. 예레미야가 이런 고백으로 기도를 시작할 때 그가 기대했던 응답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 모든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니까 유다와의 멸망과 심판, 유다를 심판해서 건져 주시겠구나, 멸망해서 건져 주시겠구나, 회복시켜 주십시오라는 응답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는 모든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응답을 시작하시긴 했지만 문제가 있는 것이 하나님은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제 유다를 심판할 거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전능하신 능력으로 자기 백성 유다와 예루살렘을 그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너희를 심판하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유다가 왜 이토록 처절한 심판을 당하고 그들의 집과 성이 하나님 앞에 제거 대상이 되어야만 했는지 이 30절 말씀에 간단하게 요약이 되어 있고
31절부터 35절까지의 구체적인 내용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유다와 이스라엘을 심판하셔야만 했던 이유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5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는데 오늘 이 짧은 본문 안에서 심판과 그 멸망의 이유가 너무나 명백하게 알 수 있다는 것이 조금 씁쓸하긴 합니다. 그리고 좋은 한 주의 시작의 아침에 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조금 어렵긴 하지만 5가지 정도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만 했던 이유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이 예로부터 하나님 앞에서 지속적으로 악을 행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30절 상반절 말씀과 31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이라. 31절에서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염과 분을 일으키므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노니 라고 말씀하시죠. 범죄의 지속성을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예로부터라는 이 말은 청년기 때부터라는 말입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이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서 그들이 방황하던 그 시기 때부터 그때부터 너희는 죄를 짓기 시작하였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구출되어 광야 생활을 시작한 직후부터 이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토를 달기 시작했지요. 그때부터 시작된 그들의 원망과 불평 그리고 그 범죄가 하나님 앞에 그 악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심판을 고민하셔야 되는 이때까지 계속되어 왔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심판의 이유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백성들 모두의 총체적인 범죄였기에 하나님은 이 성 자체를 심판하시고 쓸어버려야만 했다라는 겁니다. 어느 특정한 인물들, 어느 특정한 계층의 문제와 범죄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그러하였다라고 말씀하시죠. 모두가 예외 없이 모두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주범이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심판의 이유는 이들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을 거절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3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계속해서 범죄하며 하나님을 외면하였던 하나님은 자격 없는 이스라엘과 유다를 언약 관계로 부르시고 인도하셔서 그들을 마주보기를 끊임없이 시도하셨습니다. 눈과 눈을 맞추고 얼굴과 얼굴을 맞대며 하나님은 그들을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계속해서 그들에게 말을 걸어 오셨지요. 그럴 만한 이스라엘이 아니었음에도 하나님은 은혜로 그들을 마주보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얼굴이 아닌 오히려 등을 돌려 하나님을 거부하고 무시하고 멸시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이들은 세상의 욕망을 쫓아 가나안의 문화와 수많은 우상이 주는 그 만족을 쫓아 하나님을 외면하고 돌아섰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심판의 이유는 우상 숭배와 불의의 문제입니다. 3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였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유다 백성은 하나님이 그분의 이름을 두신 성전을 가증한 물건, 즉 우상들로 더럽혔습니다. 30절에서 언급하였던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이다라는 것은 단지 우상에만 제한되지 않습니다. 모든 불의한 행위까지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이들이 그 우상 숭배가 의도적이었고 우상 숭배와 불의가 하나님 앞에 분명한 의도를 실수가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였다는 것입니다. 몰라서 어쩌다가 실수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손으로 직접 우상을 만들고 그들의 욕망을 투영하여 우상을 만들었고 스스로 행한 불의로 하나님의 진노를 격동시켰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본문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들은 바알에게 분향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행위가 이들이 얼마나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졌는지가 29절의 모습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이들이 이렇게 범죄하고 이때까지 심판의 그 직전까지 왔지만, 재미있는 것은 예레미야를 통해 쭉 읽어보면 이들은 단 한순간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멈춘 적이 없었습니다. 단 한순간도 하나님을 향한 제사를 멈춘 적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제사는 계속하고 있었지만 방 이편에서는, 한쪽 방에서는 하나님을 제사하였지만 그 바로 옆방에서는 우상을 섬기며 이웃들의 삶을 착취하고 삶과 예배가 완전히 분리된 삶을 살아왔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바알을 섬기면서 그렇게 뻔뻔한 행위들을 하면서 사람들이 볼까봐 두려워하거나 민망해하며 몰래 섬겼던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29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들이 거리에 지나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집, 곧 그 지붕에서 이 일들을 행하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예배하는, 제사하는 사람들이었지만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집 지붕 위에서 각자의 그 삶의 자리에서 이 일들을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 행해 왔다라는 것이죠. 다섯 번째, 이들이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세상 사람들도, 그 당시의 세상 사람들도 행하지 않았던 가증한 일을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행했던 것입니다. 35절입니다.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유다 백성은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바알의 신당을 짓고 그곳에서 자신의 아들들과 딸들을 제물로, 몰렉이라는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는 인신 제사까지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결코 용인될 수 없는 너무나 추악하고 더러운 죄악이었습니다. 레위기 18장 21절에서 하나님은 바로 이 행위를 금지시켰습니다.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는 분명한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바로 그 하나님이 금지하신 바로 그 계명을 뻔뻔하게 어기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이 짧은 본문 안에서 하나님은 유다의 범죄가 의도적이었고 지속적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삶의 우상들을 더해 갔습니다. 그 패역함을 바로 잡으려 하나님은 참고 인내하시며 말씀하시고 교훈하셨지만 이들은 하나님을 거절하고 무시하고 등을 돌려 자신들이 원하는 길로 내달릴 뿐이었습니다. 한 주의 이 아침에 첫 시작의 시간에 무거운 말씀을 전하는 것이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꼭 필요한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어제의 본문과 오늘 본문이, 아니면 오늘 본문과 내일 본문이 하나로 묶여서 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면 심판의 말씀을 간략하게 나눈 뒤에 회복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을 겁니다. 어제 본문도 그러했고 내일 본문도 회복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본문의 말씀만을 가지고 함께 나누며 묵상하는 것이 참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더 깊이 읽을 수 있고 생각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대답을 하시기 전, 이 심판의 무거운 메시지를 말씀하시기 전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능력이 없어서, 내가 힘이 없어서 바벨론과 갈대아인의 손에 이스라엘과 유다를 넘겨주는 것이 아니다. 내가 무능해서 그 세력들에게 패배하고 너희를 그렇게 넘겨주는 것은 아니다.
또한 무지하고 엄격한 율법의 하나님이셔서 유다를 심판하신 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예루살렘 성이 건설될 그때부터, 애굽에서 구출해낸 그때부터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배교 행위, 하나님을 멸시하는 태도가 지금까지 계속되어 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왕이나 제사장, 평민이나 어느 특수한 집단의 범죄가 아니었기에 이스라엘과 유다 공동체 모두의 범죄이고, 모든 사람이 죄에 무감각해져 왕과 제사장, 정치인, 종교인, 평범한 사람들 할 것 없이 모두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이 심판은 정당한 것입니다. 아니, 회복을 위해서, 새롭게 됨을 위해서 이 아픔과 고통의 시간은 필요한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꿔 말하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시작될 그때부터 지금 이 시점까지 끊임없이 참고 인내하시며 계속해서 그들을 돌이키려 하셨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교훈하시며 가르쳐 주셨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뒤돌아 그 교훈을 거절하였습니다. 자정 능력을 상실하였고, 자기 성찰을 멈춰버렸고, 스스로를 객관화하지 못하는 유다이기에 이제 심판을 통해 새로운 도전이 필요한 시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심판이 갑자기 온 것이 아닙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셨지만, 끊임없이 돌이키라 말씀하셨지만 그 모든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을 거절하였기에 임계점을 넘고야 말았기 때문에 심판은 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 모두 오래도록 자신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추방했던 것이고, 등을 돌려 눈 맞추려 하지 않았고, 말씀의 교훈과 가르침을 외면을 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며 우상을 섬기며 그들은 그 우상들에게 스스로를 팔아 넘긴 것입니다. 너무 어렵고 무거운 말씀이지요. 그럼에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이 무겁고 힘든 심판의 메시지를 주시기 전 하나님은 분명히 먼저 회복의 약속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회복의 약속을 먼저 확실하게 주신 뒤에 이 심판의 메시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만 읽기에 조금 무겁게 다가오지만 예레미야는 이미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을 받은 채로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있습니다. 이 심판의 말씀 바로 다음 내일의 본문에서 하나님은 또다시 심판 이후에 회복의 계획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회복과 회복 사이에 심판이 놓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그래서 한번 묵상해보고 정리해봤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유다 백성들에게, 예레미야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반드시 너희를 회복시킬 거야. 다시 너희를 낫게 할 거야. 그런데 그러기 위해선 심판을 통해 완전히 치워내고 새롭게 되어야 한다. 힘들 거고 아프기도 하겠지만, 무섭기도 하겠지만, 너희가 정말 낫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선 이 오래도록 골마버린 죄의 문제를 제거하지 않으면 그 악과 아픔과 질병은 또 다시 반복되고 말 것이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나는 너희를 떠나지 않을 거다. 너희를 반드시 이 약속의 땅으로 다시 모아 이 땅에서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하나님은 자기 기준에 맞춰 살게 하시려 심판으로 우리를 위협하며 협박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물러터져서 우리의 범죄와 잘못을 참고만 계시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셔서 참고 기다리시고 계속해서 돌아오라 손을 뻗는 분이시지만, 우리 스스로의 자정 능력을 상실하고 돌아가야 하는 그 시점을 지나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맹렬히 뒤쫓아 추격하여 붙잡아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자 하는 겁니다.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자녀가 사람답게, 인간답게 그렇게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고 잔소리하고, 또 때로는 말을 듣지 않을 때 혼을 내기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하는 이스라엘을 또 저와 여러분을 향해 사망을 향해 내달리는 운명에서 건져내려 하시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고난이나 아픔을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심판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신 분이시기에 꼬이고 꼬인 우리 인생의 문제와 상황 속에서도 회복과 소망을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처럼 지속적으로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거절하고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우리일지라도 이젠 죄에 무감각해져 지붕 위에서 바알을 섬기는 것 같은 우리의 삶일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파멸과 파괴를 위한 심판이 아닌 회복과 돌이킴, 새로운 출발을 위한 심판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에 근거한 하나님의 심판은 그렇기에 정당한 것입니다. 이유 없이 가학적인 심판이 아닌 새롭게 되고 새로운 기회를 위한 심판임을 기억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그 어떤 처분에도 어떠한 말씀에도 순종하며 따를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죠. 지금은 우리가 황폐한 땅을 사야 하는 것 같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앞에서 그 이유를 다 이해할 수 없다 하여도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선하고 신실하게 이루어 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그렇게 새롭고 거룩한 교회로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 하나님의 그 거룩한 교회로 지어져 갈 수 있는 그런 삶을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함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죄와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레미야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악을 통해 우리의 죄를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또한 회개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자주 하나님을 잊고 세상의 욕망을 쫓아갑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우리도 등을 돌릴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주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다와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전에 회복의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회복의 소망을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과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주님의 전능하신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따르며 날마다 새롭고 거룩한 교회로 지어져가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 될 수 있도록,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삶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회복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시겠습니다.